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세상 사는 게 1년 12달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덥지 않으면 춥고, 그저 비 오지 않으면 또 가물고, 아니, 하느님이 좀 만들어서 인간에게 살게 만들었으면 편안하게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옛날에야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겨울이 오는 원인을 알고 지금 있지만 옛날에는 그 원인도 모르고 보니까 뭐 하느님이 그러는가 보다, 뭐 여호와 하느님이 그런다, 뭐 옥황상제가 그런다. 그래서 심지어 봄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여름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맨 그런 신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요새야 저 어렸을 때마다 어머니가 가만히 보면 장독대 가서 또 가서 기도를 하지 않나, 밥하는 부뚜막에 가서도 기도하지 않나, 뭐 화장실이고 어디고 귀신 없는 데가 없어요. 그 귀신들이 요새 다 어디 갔는지 모르죠. 다 굶어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 사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불교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불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2600년 전이니까 지금 사람들하고 또 다르죠,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요,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얘기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깨달으면 뭐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깨달아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지금이나 옛날 사람이나 생각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이건 환상을 전부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혼을 갖다가 뭐 하느님이 데려가느니 옥황상제가 데려가느니 뭐니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사람이 왜 얼굴이 다 달라요? 얼굴만 다르는 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다 달라요. 저는 가만히 보면은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하기 전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외지간도 그렇고 부모 자식 지간도 그렇고, 아니 그런 얘기하죠. 저 새끼는 내가 뱃속에서 낳았는데 속을 몰라. 낳았기야 지가 낳았지만 지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속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남의 속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남의 속을 알면은 타심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이 타심통 말씀하시고 우리 옛날 사람들 신통 있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안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세요. 그게 실제 알고 있는 거냐? 알고 있는 것은 지가 가만히 생각하면 불교 배우면서 생각한 거는 알고 있는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음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마음이나 아는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죠.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고 뭐 점쟁이들 보면 사주팔자에 의해서 운명이 돼가지고 전부 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요새 와서 로봇가 생기고 뭐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로봇에 거기에 요새 와서는 뭐 인공지능에 있어서 별별 로봇가 다 만들어요. 일본에서는 늙은이들 얘기하는 로봇을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심심하고 할 거 없으니까 로봇하고 얘기하다가 그러고 산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늙은 사람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왜 할 일이 없는 건지 그걸 몰라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디 할 일, 뭐 얻어먹을 얘기가 없나. 어디 가서 뭐 할 일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가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로봇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뭐 영혼이 들어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인공지능이 만든 로봇은 인간을 속일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부속분하고 전기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건 있어요. 뭐가 있나 보세요. 그거를 만든 사람의 설계도면이 거기 들어가요. 설계도면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청소하는 로봇이냐, 말을 하는 로봇이냐,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이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 보라. 인간도 영혼이 없지만 설계도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설계도면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우리 생각에 가만히 보면은 로봇가 생각하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걸 만든 거예요. 내가 나도 이게 업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설계도면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을 벗어난 행동은 하나도 못해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이지 않는 실체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생물, 무생물 하다못해 모든 것이 다 제 생각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제 생각대로 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마음이 변해질 거라고 그러죠. 천만에 변화하는 것은 겉으로 그런 거지 저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로울 거다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전부가 그런 속이거든요. 뭐 믿으면은 천당 가느니 극락 가느니 뭐 지옥 가느니 하는 얘기인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천당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고 하는 하느님이 있으면은 모두를 믿어요. 믿지 않아도 천당 보내야 되고 믿지 않아도 지옥 보내야 돼. 믿어야 가는 거는 내 마음으로 가는 거지 하느님 뜻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열리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해 세상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은 다음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상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러면 왜 부처님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왜 깨달아야 되느냐 이게. 깨달아서 뭐 하는 거냐 이게. 생각을 합시오. 불교는 윤회를 벗어나는 종교예요.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거는 이게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결과로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나쁜 생각으로 든 좋은 생각으로 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업이에요. 그러면 그런 업을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안 받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방법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봐야 생각을 해야 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해탈이라는 것이 윤회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망상을 부릴 때 생각을 해요. 아니, 큰 스님들 깨달았다는 사람들 요새 집 없이 전세 갔다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큰 빌딩에서 큰 건물에서 부처님 모시고 잘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딴 사람 중생들은 다 굶어 죽는데 그럼 저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 양반한테 가서 배우고 그 진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양반을 내게 가서 공양도 올리고 뭐 하는 거지 그거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건강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보살도가 최고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뭐예요? 아니, 내가 아는 남이 있어요? 전부 가족도 내외지간도 부모 자식지간도 형제지간도 전부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남을 도와준다는 게 우리가 보기엔 남을 도와주는 것이 겉으로 물건으로 어떤 형상으로 남을 도와줘야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불교신문 보죠. 불교신문 보고 보면 거기에서 뭐 외국 근로자들 와서 다쳐가지고 상사가 왔다 갔다 오는데 거기에 불교에서 돈 걷어가지고 갖다 지원해줬다고 얘기가 나와요. 얘 얼마 지원했나 하면 몇백만 원, 기껏해야 1,000만 원. 아니 그거 가지고 돼요? 이왕 도와주려면은 해탈할 때까지 도와줘야죠. 그거 가지고 도와줘서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길가에 가다가 돈 달라고 그래요. 거지가. 요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만. 그거 한 푼 줬다고 그놈이 얻어먹는 거 하나 얻어먹는 것 뿐이지, 그거 해서 또 얻어먹어야 돼요. 병 고쳐주려고 그러면 끝까지 고쳐주든지, 그러면서 남한테 보살도를 해야 돼. 그게 보살도네. 진짜 보살도를 한다면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보살도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두를 해서 깨칠 때 죽은 화두를 가지고 깨치면 저 자신도 구제 못하고, 살아있는 화두를 가지고 깨쳐야 나도 깨치고 모든 중생도 깨친다고. 그럼 그것이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은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현재 사회에서 살아있는 부처님은 달라이라마예요. 그 달라이라마가 있어서 그래, 티베트가 그래 독립을 했어요. 뭐 했어요? 지금 중국한테 밀려나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외지에 가서 살고 있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살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불법을 어떻게, 종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런 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는 가지고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내 인생은 얼마 있다 끝나요. 사실 저도 80이 지나서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어요. 그러다 얼마 끝나는데, 그럼 끝나면 끝나는 거냐 이게. 우리는 끝나고 이어지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근본 정신은 끝날 것도 없고 이어질 것도 없어요. 이거를 생각해서 깨닫는 것이 불법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지난번에 공무원 다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535쪽을) 열어주십시오. 지난번에 여여부동, 지금 금강경의 여여부동 아닙니까? 상을 주어지 말고 여여부동하다. 여여부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야부선사 법문이 있었고 그걸 공부했고,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하무득등선사가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난번에 이거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요. 우리가 여여부동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여여부동. 같은 여자가 둘에다가 부동이에요. 사실 공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 공이 아니잖아요.
수학적으로도 0에서 시작해. 사실 이 세상 열리는 것도 가만히 보면 수학이 있어서 현대 과학이 있고 로봇가 있고 뭐 별거 다 생겨요. 수학이 생긴 거는 우리가 보기에 처음에 인간들이 봤을 때 이거 하나 둘 이거 가지고 세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눈에 보는 대로 시다가 숫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0이라는 게만 나오느냐고요. 없는 거. 그런데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숫자가 나온 길이 어디 있어요?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게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라는 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라고 하니까 하나예요. 또 이건 둘이다. 이거 다 앞에 둘이다. 이거 둘 앞에서 둘이다. 우리 생각을 둘이라고 한 거예요. 숫자라는 것도 사실 가만히 보면 인간이 마음을 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는 하나로 숫자로 보고 또 다른 거는 다른 거로. 숫자도 뭐 가지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수학이 발달된 게 이 지구상에서 0을 발견했을 때 수학이 발전하기 시작해서 현대 과학이 변돼. 0이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하면은 인도에서부터 발견돼요. 인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공돌이를 가지고 수학의 0을 발견한 것이 인도예요. 왜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해요? 그런데 그거 다 좋다고요. 그 0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0이라는 것이 뭐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0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0이 있다고 그러면 숫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0이 없다고 그러면은 또 문제예요. 0에서 0, 1, 2, 3, 4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걸 가리키는 얘기. 0이라고 가리켜줘요. 학교에서. 그런데 0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수학 선생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을 진짜 가리켜 주려고 그러면은 그 0을 가리켜 줘요. 이 세상은 어디서만 나왔느냐? 이 세상은 0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불교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 나오면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는 알아듣지는 못한다. 알아듣지 못하죠. 지가 착한 마음에서 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런 생각에서 내가 세상을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 내가 죽는 게 과연 있는 거냐? 죽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죽는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죽는 것도 없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또 우린 가져요. 이게 생각을 제대로 하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지. 잘못 생각하는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지고선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생 생활은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은요, 깨닫지 않고 세상 산 거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전부 환상세계를. 그럼 깨달은 것이 뭐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깨닫는 것이 뭐냐고 생각하는 것은 깨닫지 않은 환상세계를 가지고 그걸 생각합니다. 이거를 부처님이 여여부동이라고 얘기해요. 여여부동. 여여부동이라는 게 글자로, 이거는 사실 산스크리트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구마라집이 번역할 때 여여부동이라고. 여여부동이. 같은 자자 둘을 쓰고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이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이 되는 것은 여여부동이어야 된다. 여여부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여자가 둘이에요. 그냥 공을 공이라고 생각하면은 공이 아니에요. 공은 공이라는 생각을 떠난 속에서 나온 것이 공이에요. 그것이 여여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여여부동이지 그것도 말이 틀리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면 여여부동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도 변화가 없는 것을 여여부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 없다 하는 개념을 떠난 속에서 나온 것이 여여예요. 그 부동은 뭐냐면 거기서 이게 여여부동인가 보다 하고 마음을 썼을 때는 그건 부동이 아니에요. 그걸 쓰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마음.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될 수가 있느냐. 그거를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야보선사가 말씀해 주셨고 야보선사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하모득동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읽어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설의 최초의 부자는 칼을 잡고 길에 나가 천하를 호령하며. 지금 여여부동을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부자는, 최초의 부자라는 게 뭐예요?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걸식하고 부자이자 하시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초에 부처님이 앉으셨던 것은 뭔 얘기냐? 이게 부처님이 행동하는 것을 여여부동으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와서 깨친 다음서부터는 여여부동을 떠난 적이 없어요. 24시간 여여부동이었고 이 세상을 열반하실 때도 여여부동이고 지금도 여여부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처음에 이 법문 오실 때 앉아있을 때도 여여부동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세요. 최초의 부자는 그때 부처님이 앉으신 거는 여여부동이다 하면 그냥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하모득동사가 이렇게 말을 붙인 겁니다. 칼을 잡고 길에 나가 천하를 호령하며. 칼을 잡고 길가에 나가 천하를 호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길가라는 것은 뭐 길가가 있어 길가가 아니라 부처님이 좌석에 앉으셨을 때 그때 벌써 우주를 다 생겼다가 없앴다가 하는 거예요. 이건 우주가 보기에는 지금 현대과학에서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뭐 하고 얘기. 그것도 아직
그것 자체가 다 환상이에요. 그냥 그거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칼 가지고 길가에 가서 호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전부 내가 최고야 이거거든. 2500년 전에 칼도 여기서 얘기하는 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칼이 아닙니다. 그 칼은 하늘도 자르고 우주도 자르고 거기에 객관적인 건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칼이에요. 그래서 취모고민이 뭐니 거민이 하는 얘기가 그런 식의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호령한다. 이건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이런 얘기. 자, 보세요. 호령하며 마지막의 부동은 여여부동 아닙니까? 마지막의 부동은 정령, 숱한 법닿지 못한 것들을 다 베어버리고 칼을 잡고서 제 위치에 돌아오미니 그게 가만히 생각해요. 이 부동이라는 게 뭐냐? 요거를 부동이라는 것을 지금 하모드 동사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부동이라는 것은 이제 부자에서는 칼을 가지고 호령을 하고 부동은 정령을 갖다 다 비워버렸다고 그러는 건데 여기 정령은 무비선사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숱한 법닿지 못한 것이라고 돼 있거든.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숱한 법닿지 않은 법다운 것이 뭐가 있어요? 정령이라는 것은 착한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에 맞춰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다 베어버렸다. 여기는 객관, 주관, 능소가 떨어진 자리를 얘기하는. 우리 어제 배운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은 능소가 떨어진 자리를 그거를 잘라버렸다는 얘기는 그 능소가 떨어진 자리에서 본 위치에 와 앉았다는 것은 움직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부동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모드 선사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 처음에 부자이자 하신 것도 여여부동이고 지금 여여부동을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자체도 여여부동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제 위치에 돌아오미니 그게 돌아갈 자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갖다가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자로 취모검의 치는 한자로 취모검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우주에서 최고가는 칼입니다. 그거는 못 비는 게 없어요. 거기 갖다 대면은 다 비는 그런 칼이에요. 칼의 근본 자리는 채는 먼지 하나 붙지 않고 거기는 먼지고 뭐고 붙을 수가 없죠. 객관이라는 것은 먼지 하나 붙지 않고 그 빛은 온 호응에
빛남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여부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라. 이거. 최모곰이 그 채는 거기에는 뭐가 갖다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럼 붙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냐. 전 우주 법계를 덮고 있다. 이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도를 생각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냐 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냐 하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주법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주법계에 꽉 차 있다는 있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러고서 또 설명을 해요. 니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쳐다보는 자는 담이 높고, 그것이 뭔가 하고 쳐다보는 자는 담이 높은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혼을 담을 놓고 혼을 잃으며, 죽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죠. 가까이 하는 자는 몸이 두 쪽으로 나누게 되니. 바로 삼세제불이 엿볼래야 미치지 못해. 엿볼래야 엿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대조사가 친하려고 해도 친할 수 없다. 이거를 여여부동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에는요, 세상을 불국토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맞나 하는 생각. 불국토를 만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생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불국토를 장엄한다, 불국토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 글쎄, 불국토 만들면 연꽃이고, 화려하고, 우리 생각하는 화려한 생각 거기다가 다 붙여버려요. 그게 실제적으로 있는 거냐, 이게. 이 공돌이는 부처님은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아무덕통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중생이 알아듣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공돌에 하나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거기에선 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세제불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볼 수가 없고, 역대 조사들, 달마대사 해가지고 역대 조사들도 가서 친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친으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건 공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에서 지금 공돌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그런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공돌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참다운 공돌이를 우리가 체득해야 돼요. 불교의 깨침에도 화두도 자기가 깨닫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이러한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즉 깊고 깊어서 얼마나 깊습니까?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깊고 깊어서 바람이 통하지 못하고 늠름하여 쳐다보기 어렵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공돌이는 쳐다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바람이 통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요.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해요. 미국 거기도 전화하고 안 오는 데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에 그 길 없이 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전파 가는 길을 알아요? 전화하면 되는 거지 무슨 놈은. 전파가 길이 있어요. 전파가 길이 없으면은 통화가 안 돼요. 그것이 전파를 보내면 전파에 가가지고 그걸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거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요, 그 전파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번에 북한에서 드론이 와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몰랐네 떠들잖아요. 드론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드론 전쟁이. 드론이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해요. 그거 떨어뜨릴 때 어떻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파를 교란하면은 드론이 떨어져요. 그 움직이는 것이 전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다 우리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엔 전파가 아무것도, 요새 생각에 스마트폰 보면 참 희한하죠. 그 속에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나오고, 그걸 자꾸 듣고 있으면은 전파가 나한테 해롭다는 거 아닙니까? 잠잘 때 자꾸 들여다보면 해롭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전파가 와서 나한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온 거는요, 테레비고 우리가 이 세상에 뭐고 와, 나한테 영향 안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자동차도 운전수 없이 가게 되지, 배도 운전수 없이 가게 되지, 비행기고 앞으로 전부 그래요. 예상 생각하면은 참 희한하고 편리한 것 같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악해져요. 지금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3살 먹은 여자가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왜 죽여요? 죽여가지고 그것도 가방에 넣어서 갖다 버려요. 그게 생각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금 현재 요새 떠드는 거 보면 뉴스에 떠드는 거 보고 신문에 보면은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하면은 여기에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문제가 되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세상 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그 사회에서 가리킬 수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 떠들어대지만 그게 무슨 그 값어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이 지구상에서 믿을 사람이 지금은 있어요. 얼마 있어가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새 명상법이
유행이 돼요. 뇌과학에도 명상법이 유행이 되는데, 명상법도 실제적으로 전파나 마찬가지예요. 전파 가지고 생각하면은 전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상법을 우리 마음자리를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우리 이 선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준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의법이에요. 이것이 공이에요. 이거를 해야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나타났지만 얼마 있다가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해탈이라는 게 뭐냐? 해탈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체험한다는 것도 살이 말이 안 돼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요, 아무리 좋은 일이다, 아무리 뭐다, 좋은 세상이다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꿈속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거 불법을 가르쳐봐야 제대로 몰라요. 가는 데마다 절이고 뭐 교회고 어디고 가는 데마다 복진다고 해야 좋아진다고 해야 와요. 종교 왜 믿어요? 아, 여기 살다가 보니까 종교 믿으니까 돈이 생겼다. 직장을 쫓겨나려고 그러다 직장이 됐다. 직장이 없는 생겼다. 아팠는데 병이 났다. 맨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승천 스님 계실 때도 그때는 암 걸리면 다 죽었어요. 암 걸린 사람들 뭐 3,000배 해서 고쳤네 뭐냐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요새 와서는 그것이 쑥 들어갔잖아요. 3,000배 해서 암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왜 그거를 그렇게 했느냐. 우리의 공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지 3,000배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3,000배 해야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3,000배의 뜻이 해가지고 그저 그거를 어거지로 그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 전에 원윤거사 어머니가 원윤거사가 출가했다고 그래서 우리 원각회 그새 마포 살다가 원각회 서서문에 와가지고 하루에 3,000배씩 시작을 하도 그냥 대단한 분이에요. 10,000배까지 했잖아요, 10,000배. 그래서 10,000배까지 해서 우리 큰 스님이 해달라고 큰 스님 되긴 됐죠. 그런데 무릎이 나중에 아파가지고 고생 무지하겠죠. 왜 고생해야 돼요? 이게요, 전부 유의법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의법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되고, 깨침의 경리로 해야 돼요. 불교는 뭐라고 해도 전부가 깨침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깨침의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다 딴 데로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알아듣게 해서 공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저 중생들, 앞으로 지금 올 중생들, 지금 현재 있는 중생들이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느냐? 지금 아무도 도사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해가 가고 세월이 다하도록 위가 험륜하니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는, 여기, 이러한 즉, 그 깊고 깊어서 바람이 통하지 못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유의법으로는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늠름하여 쳐다보기 어렵도다. 해가 가고 세월이 다하도록 위가 험준하니, 그 위는, 그 공돌이는 위가 어마어마하게 험준하니, 법성도 통하지 못하고, 거래도 끊어졌거든. 우리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통하려고 해도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입을 열어도 그르치고, 입을 다물어도 그르침이라. 이것도 얘기가 그거예요. 왜? 여기까지 읽고 얘기해요. 동과 정이 함께 틀림이요. 움직이는 거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함께 틀림이요. 진태가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가 공돌이를 생각하는 것이 이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것은 다 틀린다는 얘기. 이게 내가 지금 공돌이를 알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틀린 거예요. 그거 없이 아는 거예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무슨 얘기예요? 움직이는 것은 내가 움직이고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내 기준으로 만드는 거지,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다, 않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공돌이를 깨달으려고 그러면 전부 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법이라는 것이 그렇다 이거예요. 법이 의뢰의 그러함이로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러고 말씀해. 비록 그러하나 만약 한결같이 거두기만 하고 놓지 않으며 합하기만 하고 열지 않으면 곧 후대 아손들로 하여금 다리를 들고 일어나지 못하여서 문득 육지가 평침함을 보리니, 어째 아들과 아들이 서로 전함이 있으며 손자와 손자가 서로 계속함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요, 전을 꽤 있어서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생들은 전혀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과 아들, 손자들과 손자들이 이 진리를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인생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편설이에요. 방편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방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참 이상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 자체가 방편.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할 수도 없어요.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찾아진 생각,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마약이 왜 저렇게 하다니? 이번에 우리나라도 마약이 저기 하단 아니에요.
마약이 왜 져야 되니? 아니, 유명한 배우, 돈 많은 놈, 전부 마약을 왜 해야 돼요? 즐거움을 아무리 충족을 시켜봐도 더 즐거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파멸로 가요. 만약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마약을 한다 그러면 전부가 인간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도 지금 마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인간 사회가 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부처님법밖에 없어요. 이건 명상법이 좋다고 그러는데 명상법을 가지고서도 즐거움을 추구하면은 전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그거를 초월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오늘의 이제 하몬드 수동사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가시던 불 소울이 향하여 한 길을 더 놓아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을 따라 소식을 통하게 하리니. 이건 가시던 불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가리키겠다 이거예요. 소식을 통하게 하리니 이유인즉 왜 그러냐? 시설이 없는 가운데 시설 있음이 방한없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렇게 통한다고 해서 공회에 어긋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설이 없는 가운데 시설이 있음이 방해롭지 않은 것은 그렇게 했다고 공돌이에 설명하는 건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방해롭지 않으며 풍류 아닌 곳에 풍류 있음이 방해롭지 않음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 어묵 정동이, 어묵 동정이 본래 이루어진 것이고 걸음을 들고 걸음을 물러섬이 모두 법도를 두지 않음이라. 이거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뭐냐면 어묵동정, 말하고 말 안 하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 거기에 이게 우리는 묵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스님들은 그거 하는지 모르죠. 그 전에 백년암에 갔더니 박성배 씨라고 불교학자가 승려가 돼가지고 무건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지가 갔을 때 머리 면도칼 가지고 머리를 깎는 날에 스님들 전반에서 머리 깎고 있는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칼이 떼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 승조스님 옆에 있다. 야, 더 피나게 더 해라. 그럼 말도 못하는 놈인데 그 얘기를 뭐 무건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양반이 3년인가 무건을 했어. 왜 무건을 불교에서 수행에 무건 수행이 왜 있느냐?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음을 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연습을 해야 말 없는 속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건이 말하는 거고 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건을 생각하면은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무건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해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묵 동정이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없는 속에서 어묵 동정이 생겨야지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모득동사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어묵 동정이 본래 그런 것이지, 걸음을 들고 걸음을 물러섬이 모두 법도를 두지 않아요. 우리가 걷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게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법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리 드는 거고, 이렇게 하면 다리 안 된다는 것이 그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거든. 일체법을 없애는 것도 또한 나에게 있으며, 여 가만히 보세요. 그러기 잘 봐라, 이거예요. 일체법을 없애는 것도 또한 나에게 있으며, 일체법을 세우는 것도 또한 나에게 있으며, 마치 왕이 칼을 잡은 것과 같고, 호랭이가 뿔이 달려있는 것과 같으니, 요거예요. 일체법이 전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묵동정이니, 뭐 다리를 드느니 하는 것은, 이게 다 말하고 말하는 그 근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거를 떠났기 때문에 말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넘어선 속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모득동사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돌이가 뭐냐, 깨침이 뭐냐, 부처님이 뭐냐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은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이 세상 일체법은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왕이 칼을 잡은 것 같고 호랑이가 뿔이 났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왕이 첫째예요. 왕에다가 우리 왕의 이름 부르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못 불러요. 쳐다보지도 못해. 그 드라마 봐요. 왕한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해.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황제를 어떻게 쳐다봐요? 그런가 말이에요. 그거를 비유해서 지금 이 공도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의기 있을 때 의기를 더하고, 관인을 얻은 곳에 또한 관이함이로나, 의기, 마음을 뭐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더하고, 넓게 마음을 쓸 때 그것을 더 넓게 마음을 써라. 이게는 뭐냐면 얘기예요. 이것도 유와 무를 떠난 속에서 마음을 써라 하는 얘기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다만 저 마지막 한 구절을 또 어떻게 말할 것인가? 또한 자세히 아느냐? 여여부동을 어떻게 네가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자세히 아느냐? 우리에게 이야기는, 너 알고 있느냐? 산은 정상을 드러내지 않고 구름도 거치지 않으며, 히말라야 산 큰 높은 속에는 정상이 구름이 항상 껴 있어서 덮어 있어서 그 정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근심스럽게 하는, 바라보면은 큰일 나는 거나 이러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도리를 내 객관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시냇물이 냉랭히 급하게 흘러가며 행인이 여기에 이르르면 정신이 상쾌해지도다.
그 가운데 뜻을 알고자 하는 것. 쌍으로 듣고 또 쌍으로 밝으며. 이거는 여여부동을 네가 아느냐 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여부동이냐? 이건 여여부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여여부동을 네 자신이 체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맞아? 여기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뜻을 알고자 하느냐. 쌍으로 어둡고 또한 쌍으로 밝으며. 쌍이 뭐예요? 밝고 어두운 거예요. 있고 없는 거예요. 쌍으로 어둡고 쌍으로 밝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도예요. 갖다가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밝다 어둡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기가 있으면 우리가 빛이 있으면 밝다 그러고 빛이 없으면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 아니에요? 우주의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그거 가지고 봐요. 빛 가지고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전부가 환상세계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자꾸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개념을 지금 여기서 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여부동을 오고 그 다음에 야부선사의 또 법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죠? 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끝마쳐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요 요새 세상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잘 살고 있느냐. 사실 여태까지 세상 살면서 내가 남한테 좋은 일도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거냐. 그러면서 어떻게 잘 살았으니까 지금 죽을 때 같으면 이제 잘 살았으니까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나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사실 죽고 살고가 없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요. 죽으면 굶어지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그런 얘기. 그래서 그놈들한테 지가 마음나 얘기해. 야, 로봇에는 거기 뭐가 있어? 로봇 사실은 설계한 사람 마음이 없으면 로봇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에 설계한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로봇가 도도지. 나에게도 나를 설계한 마음자리가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을 그걸 가지고 보면은 악한 사람을 마음을 쓰면 악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 선한 마음을 쓴 사람은 선한 결과가 오게 돼. 그러나 그거는 그 결과로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면은 그 영원히 유래해요.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 거냐.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는 정진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